전서 11장 7절에서 16절까지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연건이라.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규례가 없느니라. 우선 이 부분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신령한 부분들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커지자 창조 질서에서 있었던 그 질서를 재창조 질서 때문에 무시해버리는 혼란에 대하여 경고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창조 질서,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짓고 아담으로부터 하와를 지었다는 창조 질서를 나타낸 것. 그것은 누가 선이고 누가 후인가를 위해서 그 질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가 무에서부터 출발하여 진화되어 생긴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라는 질서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 질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그 창조 질서가 구원으로 말미암아 재창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서는 더욱더 분명하게 영광스럽게 회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문제에 앞선 어떤 여성들이 그 성경 지식이나 믿음이나 신앙 행위에 있어서의 어떤 그 앞선 것들로 인하여 창조 질서를 깨는 우를 범한 것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난주에 1차적으로 살펴봤습니다만 오늘은 7절에서 16절에 이르는 이 내용을 가지고, 그래서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7절에 있는 바와 같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지금 이 문제에서 여자에게 뭘 쓰라 그러고 남자 보고 쓰지 말라 그러는 것은 분명히 여기 있는 바와 같이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이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기 때문이라는 어쨌든 성경의 표현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뒤에 가서 어디에 있는가요? 10절에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 13절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라는 표현들을 마음에 두시고 이제 이 내용을 쫓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행위에 있어서 특별히 여자 보고 뭘 쓰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앞에 있는 7절에 있는 바와 같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기 때문에 쓰라고 그런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1차적으로 뭘 알 수 있냐면 여자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여자가 혼자 나가는 것으로는 하나님께서 의도한 인간의 어쨌든 전체가 아니라는 뜻이 된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야 됩니다. 머리에 뭘 쓰라는 것은 지금 여자가 혼자가 아니고 누구와 함께 와야 마땅하다는 표다 이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여자 여러분을 절대 과소평가하거나 남자만 못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합니다. 우선 제가 제 아내한테 꼼짝 못하는 것만 봐도 그건 여러분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남자의 영광이라는 것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뭐냐 이겁니다.
이 부분은 학자들 간에도 논의가 많고 어느 것이 정답인지 또는 어느 만큼인지를 아무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인 쪽보다는 형상이라는 것이 먼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창세기 1장에 가서 보면, 우선 가봅시다. 창세기 1장에서 인간 창조의 모습을 보면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했다 하는 그 표현이 26절에서는 어떻게 됐나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27절에서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라는 얘기 속에서 가장 독특한 그 초점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어쨌든 하나님의 어떤 속성에 관한 것인지 외모에 관한 것인지 권위와 어떤 수준에 관한 것인지를 일단은 접어두고라도 하나님과 어쨌든 방불한 피조물의 다른 피조물과는 급이 전혀 다른 수준으로 만들었다는 것만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간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부속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와는 별개의 독립된 존재라는 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건 늘 이 부분에서 간과하기 쉬운 것인데, 독립된 존재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서쪽으로 가면 우리도 자연히 끌려가는 그 몸의 일부나 그 생각의 일부나 이런 존재가 아니고 독립되어서 어쨌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을 때 인간에게 준 여러 가지 것들 중에 그런 자주권을 준 것도 그런 형상 중에 하나라는 걸 잊지 않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습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것이 뭐냐 그럴 때는 그게 이 독립권입니다. 자주권. 자기가 자기 문제에 대하여 결정하는 권리를 가진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준 하나의 권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을 할 때 왜 하나님이 이런 것을 더 직접적으로 간섭하셔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 안 하실까? 왜 내 마음을 더 힘있게 붙잡아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이 인간을 어느 만큼 대접하셔서 만들었는가를 오해했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설득하고 여러 면으로 도우시고 격려하고 필요하다면 직접 손을 댈지라도 우리가 결정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대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럽니다. 사랑은 어쨌든 독립된 두 주체 사이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는 말 속에는 바로 지금 말씀드린 같이 남자가 갖는, 아니 인간이 갖는 또 권위, 수준이라는 것이 거기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달리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 그럴 때는, 자 보세요, 인간이, 넓게 보면 인간이고 대표적으로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일 때 하나님의 수준의 어떤 부분에서건 하나님이 그의 어떤 모습에 우리를 대등하게 창조한 그 수준과 이제 여자가 남자의 영광이라 그럴 때는, 남자는 어쨌든 피조물 아닙니까? 일단 격이 낮아집니다. 낮아진 격에 여자가 와서 붙고 있는 겁니다. 이건 여자를 낮추자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의 영광이라 그럴 때 영광과 남자가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럴 때 영광과는 격이 다른 것이다 이겁니다. 그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즉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쪽에서 볼 때 인간의 어떤 수준, 그가 갖는 어떤 속성, 여러 가지 못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는 무엇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지금 설명이 되고 형상이라고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초점은 그것이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며 이런 것들은 지금 설명이 없고,
그리고 금방 넘어가서 뭐에 대한 것만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머리에 써라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두 번째 것에 초점을 맞춰야겠고 앞에 것은 그 이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두 번째 거로 나갈 땐 뭐라고 그러면서 나가느냐 하면 9절에 있는 바와 같이 8절부터 봅시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자는 분명히 남자의 영광이라는 말 속엔 이런 내용이 포함되는 겁니다.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로서 영광입니다. 그 얘기는 뭐가 되냐면 남자와 여자를 이런 시각에서만 놓고 따질 때는 본체가 어디냐면 남자에게 있고 여자는 그런 때는 액세서리가 됩니다. 오늘 집엔 다 간 것 같습니다. 제가 끝나면 여성 성도들이 전부 남아서 항의를 할 것 같은데 이 시각에서 볼 때만 그렇다고 그래요. 이 부분에서 볼 때만. 다른 부분을 보면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라는 말은 꼭 음미해둬야 할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때에 이런 시각에서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걸 절대 기분 나쁘게 보지 마십시오.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이 표현을 보시고도 기분 나쁘시면 그건 신앙이 없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는 누굽니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는 예수님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에서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몸은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근데 23절의 주어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 누구요? 예수님의 충만인이랍니다. 누가 충만입니까? 누가? 주님이 충만입니까? 교회가 충만입니까? 주어가 뭐예요? 23절의 주어가 교회잖아요. 교회가 누구의 충만이에요? 예수님의 충만. 다시 말해서 교회 없으면 예수님은 충만치 않기로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이신데도 불구하고 교회 없이는 혼자서는 충만치 않기로 했다고요. 여기서 그러면 머리인 예수님과 몸인 교회는 누가 더 중요합니까? 누가 더 중요합니까? 머리인 교회와 머리인 예수님과 몸인 교회 중에 어느 쪽이 더 중요합니까? 머리가 더 중요하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니까. 머리와 몸이라 그럴 때는 누가 더 중요하다고는 도무지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그렇게 취급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입니다. 교회가 그렇단 말인가 이렇게 놀랍게 보게 되는 것이 이 구절입니다. 마찬가지로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광인데 그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광으로서 제대로 모습을 가지려면 누가 있어야 되느냐? 여자가 있어야 그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완성하는 겁니다. 여자가 없이는 남자는 영광을 갖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11장 오늘 이 본문에서 하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여자들 보고 왜 머리에 써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들어올 때 너 혼자 쓰지 않고 나오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자의 역할이 뭐냐? 남자를 돕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 혼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고 너 혼자 예수 믿었다고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할 일은 내가 믿은 예수를 네 남편에게도 똑같은 수준으로 만드는 데까지 힘을 쓰지 않고서는, 그래서 남편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들어오지 않고서는
너 혼자 신앙을 가진 걸로 잘난 척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 내포되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리 부인이 잘한다고 해도 남편이 예수 믿는 걸 끝까지 거절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원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교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지금 이 구절을 설교하기가 왜 어렵냐 하면, 제가 하여튼 공개적이든 안 공개적이든 간에 여성을 괄세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호가 이미 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적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교회나 우리나라 교회는 여성들이 열심을 내서 됐고 여성들 위주로 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에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이 나이가 들어서 부인한테 지기 때문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끌려 나왔지, 남편들이 한 가정의 신앙의 가장으로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가정이 드물더라 말입니다. 장로님들이 돼도 그래요. 그거는 워낙 대왕 대비 마마 밑에서 주눅에 들어가지고 당회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당회에서 분명히 A라고 결론을 내는데 다음 주일에 오시면 다 B라 그러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셔서 대왕 대비 마마에게 결제를 받았는데,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싹 바뀌어갖고 온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랬다가는 귀향을 가니까 제가 문제죠. 제가 가서 이제 결제 받는 게 늘 어려운데. 그래서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여자들에게 이 책임이 있다는 거죠. 여자들에게. 그리고 이 얘기 속에는 한 걸음 더 나아서 어떤 숨은 지적이 있냐, 남자들 보고 너희 뭐 하고 있냐라는 지적이 사실은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실제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해 나가십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대로 한 여성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는 전심전력하여 자기 남편을 예수 믿게 하는데 모든 정성과 정신을 집중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남편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창조 원리,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신 가장 중요한 사명에서 빗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목사한테 너무 잘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는 교회마다 여성 성도들이 목사한테 하는 정성이란 지극하기 짝이 없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여 먹다가 맛이 있어도 그냥 퍼들고 오는 게 한국교회 여성들의 그 목사를 섬기는 상인데, 그러지 마세요. 목사 입은 양복이 멋있어 보이면 베껴다가 남편한테 입히세요. 일단 이것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여자들의 책임입니다. 여러분은 돕는 배필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심각한 문제일수록 남편에게 먼저 주고 남편에게 먼저 그것을 어쨌든 소유케 해야 된다라는 사명과 책임과 정성을 놓지 마십시오. 또한 마찬가지로 남자 쪽에서 보자면 아내가, 남자 여자 이렇게 하지 말고 부부로 보는 것이 이때는 제일 이해하기가 편해서 그럽니다만, 남편 입장에서 볼 때 아내가 남편의 영광의 자리를 갖지 못하도록 둘이 어쨌든 초점과 목표와 원리가 갈라져 있으면 남자가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은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이걸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로 가져오면 이렇게 됩니다. 여자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으면 어떤 교양과 어떤 인격을 갖고 있느냐는 곧 그 남편이 어떤 사람인가를 증명하는 것이 된다 이겁니다. 여자가 하고 있는 모습이 남편의 수준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고, 여자가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남편의 그 제어를 벗어나서 그렇게 된 걸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둘 다 욕먹어 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봐요. 실제적인 문제로. 혹 어쩌다가 신방을 갈 때 어떤 이제 한 50쯤 되시는 구역장이나 이런 여성 성도들이 같이 가게 되면 꼭 요 말을 해요. 목사님 오늘 할머니들하고 다녀서 심심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 속에 있는 건 뭐예요? 여자들은 아무리 늙어도
미라는 것을 벗어나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신앙이 아무리 깊어도 이 미라는 데 대해서는 신앙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그 미가 뭐냐면 언제나 젊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왜 이마 주름 이렇게 자꾸 올려갖고 속으로 이렇게 꼬매잖아요. 그 어느 날 보니까 배꼽이 턱주거리 와서 붙었다는 그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이건 굉장히 불행한 겁니다. 아주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수술 얘기가 심각하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미가 청춘이라는 미밖에 없다는 건 참으로 한심한 것입니다. 참으로 한심한 거예요.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살아온 것이고 그만큼 뭐가 축적돼서 연륜이 쌓인 어떤 분별이 있게 되고 안목이 생기는 건데, 분별과 안목은 하나도 생기지 않고 정신 없는 얘기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죠. 마음은 늙었지만 아직도 마음은 젊다. 그러니까 나를 젊은 오빠라 불러다오. 이건 안 돼요. 물론 그 농담인 걸 알아요. 그러나 그 농담 속에는 우리의 소원이 언제나 묻어 나온단 말이에요. 안 돼요. 저보고 다시 20살로 가라 그러면 저는 그건 싫어요. 그럼 뭐하고 똑같으면 군대 다시 가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미친 짓을 왜 해요? 여러분 여성들 보고 젊어지라 그러면 다 저요 그러겠죠. 시집살이 다시 하라면 누가 하겠어요? 그 애 다시 키워요 그걸? 그 국 뒤집어 쓰고 대서 업고 뛰고 한던 미친 짓을 또 한단 말이에요. 한 번 했으면 됐지. 50되고 60된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이제 산 넘고 물 건너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요만큼 나한테 다시 가라고요? 미쳤어요? 근데 그걸 소원한다고요. 그걸 누가 부추기냐면 이 못난 남편들이 부추겨요. 나이가 들면 부인 보고 꼭 뭘 하라 그러냐면 손톱 빨갛게 칠하라 그래요. 하여튼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그 눈썹 다 밀고 새로 그리라 그래요. 알아서 하세요. 하여튼 그 점점 루즈 색깔이 빨개져요. 눈탱이가 시퍼래지고 그 주렁주렁 달기 시작을 해요. 그건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남편이 얼마나 신앙적으로든 인간적으로든 아무 깊이가 없는가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대로. 그것보다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은 없습니다. 남편의 천박함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게 여자들의 하는 짓인 겁니다. 그건 여자의 책임이 아니에요. 남자의 책임입니다. 그 덧붙여서 이런 지혜 있는 얘기를 하나 덧붙이죠. 남편들이 어느 날 술집에 갔다 와서 문득 자기 아내를 개슴츠레한 눈으로 째려보면서, 아니 당신은 립스틱도 하나 없어? 이렇게 얘기한 걸 가지고 그 다음부터 지지고 볶고 마담 나와라, 나도 지지 않겠다, 이런 건 병떼예요. 그건 못난 짓입니다. 여러분이 술집 여자같이 모양을 해갖고 남편의 마음을 잡으려고 싸우면 여러분은 집니다. 여러분 그 젊음으로 갈 수도 없고 그 간사한 마음으로 갈 수도 없고 이런 값싼 돈에 여러분의 마음을 주는 법을 배운 적도 없어요. 여러분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을 잡은 거는 손톱이 이뻐서 잡은 게 아니고 여러분의 인격과 교양을 보고 잡은 겁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허탄한 마음에 가슴에 구멍이 뚫려서 미친 니은한테 한번 가슴 마음을 뺏기고 온 게 미안해서 괜히 마누라한테 되레 큰 소리를 되레 뒤집어 씌웠는데 이놈의 이 펜네가 못 알아먹고, 그러니까 무슨 좋은 대학을 나왔으면 뭐예요? 가장 쉬운 문제에서 획가닥 가갖고 그 다음 날부터 이놈의 이 펜네가 그냥 미니스커트 입고 쭈글쭈글한 다리 다 내놓고 입술에 빨간 거 칠하다 못해서 그냥 이빨까지 빨갛게 칠하고 그냥 아무데나 잇몸 드러내놓고 웃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얼마나 우스운 건지 아세요? 우리 지금 그런 부분에서도 아무것도 안 됐어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그 문제가 다 이런 것입니다만은 기초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데 고급스러운 것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보통 어떤 것만 고급스러운 것이 들어와 있느냐 하면
보통 사람 망하게 하는 것만 고급스러운 거에 들어와 있어요. 퇴폐적인 것들만 말이죠. 무슨 비싼 가구? 좋은 뭐예요, 노는 것들? 이런 것들만 그저 첨단을 걷고 있고, 기초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여성들이 그러고 있는 문제가, 남자가 여자의 그것을 원한 것이냐, 여자가 남자의 컨트롤을 벗어나 있는 것이냐, 서로 오늘 저녁에 가서 한번 따져보시란 말이에요. 그건 어느 쪽이라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여성이 머리에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느냐라는 얘기 속에 내포되어 있는 보다 실제적이고 우리 눈앞에 시급하게 풀어야 될 문제들인 것입니다. 전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대단히 존귀한 영광입니다. 주름살이 생긴다든가 흰머리가 생기는 것은 다른 것으로 쫓아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완력을 빼앗깁니다. 청춘의 아름다움을 빼앗깁니다. 그건 꼭 빼앗기는 것일까요? 드디어 우리는 헛된 것으로부터 점점 벗어나기 시작하는 것 아닐까요? 그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늙어가는 것이 살아야 할 생명이 단축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를 만나기 위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고,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그동안 마땅히 뭔가 쌓여져 있어야만 된다는 표이기도 합니다. 그 쌓여진 게 무엇이어야 됩니까? 그건 신앙 인격이어야 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백발이 있는 분을 제가 요구하는 것이 그겁니다. 교회의 가장 큰 자랑이 뭐냐? 그런 분들이 많아야 되는 겁니다. 나이 드신 분이 교회에 많아야 돼요. 그건 아무 것으로도 쫓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헛되게 나이만 먹었다는 뜻이 아닌 주 안에서 한 평생을 살아와 하나님의 일하시는 법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한 신뢰와 경험이 쌓여 있는 분들이 많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좋은 교회입니다. 튼튼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하나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5번을 결혼을 했나요? 지금 6번을 했나요? 뭐 몇 번을 했든 하여튼 여러 번 했죠.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안 됐어요. 이뻐갖고 망한 케이스입니다. 아무도 엘리자베스 테일러를 인격과 신앙으로 대접해 주질 않습니다. 그저 어떤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이번에 마지막으로 엘리자베스 테일러와 결혼한 그 남자를 비난하기를 이렇게 얘기하더니 병신 같은 놈. 하루 데리고 잠이나 자지 뭐 데리고 살아. 그건 얼마나 정확한 지적인지 모릅니다. 놀 대상밖에 되지 않는 사람하고 살기로 작정하는 것이야말로 그 사람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그대로 폭로한 것이죠. 그래서 이 나이 많은 사람이 연령차가 많은 부인이나 연령차가 많은 남자와 결혼을 하는 것은 그건 분명히 그 사람의 수준을 그대로 폭로하는 겁니다. 돈이 탐이 났든지 젊음이 탐이 났든지 둘 중에 하나죠. 뭘 못하고요? 인격과 신앙이라는 보다 고급한 인간의 훨씬 중요한 내용들을 이해하지도 소유할 능력도 없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결론에 우리가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신앙적인 분별입니다. 여러분은 정숙한 아내가 되십시오. 현명한 어머니가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존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대로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앞에 신실해지도록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을 다 하십시오. 그 일을 여러분은 앞장서서 하게 되어 있지 않고 뒤에서 그늘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억울하십니까? 주님이 하신 그 십자가 사역을 바로 그런 방법으로 완성하셨고,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방법이 언제나 그겁니다. 기독교는 언제나 칼로 정복해서 성취되지 않고 순교자의 피로서만 성취되어 왔습니다.
뭐가 억울합니까? 여성들에게 맡긴 이 사명이야말로 대단히 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남자들에게 똑같은 책임이죠. 한 가정에 어쨌든 보다 중요한 사역과 책임을 맡은 건 남자들에게입니다. 오늘날 남자들이 왜 여성들에게 꼼짝 못합니까? 왜 마흔만 넘으면 왜 여자들한테 다치는 거예요? 돈은 벌어오는데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아니 무엇으로도 신뢰할 만한 구석이 없는 거예요. 허구한 날 술만 퍼먹고 들어와서 널브러지는 게 남편이 하는 일의 전부니까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모든 일을 여자가 하잖아요. 형광등이 안 들어와도 여자가 고치잖아요. 남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집에 들어와서 담뱃재 흐트러 놓는 일하고 술 취해갖고 토해가지고 옷 지저분하게 해갖고 와서 널브러지는 것도 한게 없거든요. 그럼 예수 믿어서 바꿔진 건 뭡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밖에 없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여성들에게나 남성들에게나. 난 예수 믿는다, 난 교회 나간다. 아니요, 가정에서부터입니다. 여자가 과연 남자의 영광인가 보시고 남자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인가 보십시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고린도 교회 교우들은 신령한 은사와 신령한 지식이 있다는 것 때문에 첫 번째 책임인 창조 질서 속에서의 하나님의 요구들에 대하여 외면해버렸고 무질서한 날뛰임이 저들 속에 큰 혼란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들이 허락받은 많은 은사와 지식들이 도무지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드려지지 않는 무질서를 가져왔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면 그 열매가 맨 처음 어디서 나오느냐? 가정에서 나와야 됩니다.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서 나와야 되고 부모와 자식 간에 나와야 됩니다. 그 변화가 없으면 오늘 여기 선언한 바와 같이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이라는 것과 여자가 남자의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로서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약속이 되고 맙니다. 제가 매우 좀 심하게 꾸중을 했습니다만 사실이 그런 걸 어떡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어떻게 하고 다니는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세상은 점점 나쁩니다. 요즘 금년에 들어와서 유행한 게 뭐죠? 짧은 반바지입니다. 참 나쁜 짓입니다. 그래갖고 어떡하지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자들이 짧은 반바지를 입고 드러내놓고 다니면서 성범죄가 일어난다고 정부를 탓하는 것은 난센스입니다. 지들이 잡아먹으라고 하고 다녀놓고서 왜 남한테 핑계를 댑니까? 자기를 보는 사람들이 정력으로 자기를 보지 않고 인격으로 볼 복장을 하고 다녀야죠. 그 풍조가 20대, 30대가 아니라 10대부터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건 얼마나 큰 위험입니까? 그걸 누가 컨트롤하지 않는 겁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간섭하지 않고 있는 거죠. 왜요? 어머니도 그러고 다니는데 딸 보고 어떻게 뭐라 그래요? 아버지도 그런 여자하고 밤낮 바람 피는데 누구 보고 뭐라 그럴게? 누구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되짚어봐야 되는 신자의 책임거리들이고, 사실은 이 부분을 제대로 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보람을 여러분 가정에서 금방 그 열매로 맛볼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디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광을 되찾을 믿음을 주시옵소서. 신실함과 정숙함과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을 우리 회복하게 하사 우리 인간의 아름다움, 신자의 영광 우리로 누리고 살게 하시고 가정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도를 우리 다 맛보고 살게 하시옵소서.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들 우리 믿음으로 내어 쫓을 수 있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과 허영과 헛된 망상에서 우리 머리를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신자들,
주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자랑할 수 있는 신자들, 그런 가정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